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우리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핵심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게 하려는 겁니다. 눈이 있어서 지금 내 육신의 상태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자기가 잘 압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어디가 아픈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가르쳐줘도 자기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만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통받는 이유는 죄라는 문제 때문에 죄의 삭신 사망이 우리 가운데 질병도 일으키고 가난도 일으키고 근심도 주고 걱정도 주고 절망도 주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저도 그랬지만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방황하는 겁니다. 성경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이 세상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의라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부자나 성공한 사람도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 영원한 평안을 갖지 못합니다. 오히려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번뇌가 많고 근심이 훨씬 많습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안식을 말하는 것이고 참 행복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기본이 의라는 것에 기초를 하고 있지, 의가 없는 세상 성공이나 부유나 권력은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과 에이레네라는 이것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금식도 하고 어떤 분들은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까지도 합니다. 자기 집, 자기가 살 집을. 그런데 그 목적이 정확한 표적을 못 맞추고 있어요. 지금 여기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산에 올라가서 일성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이 산상 수훈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하다고 했어요. 영이 가난하다는 겁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의 가난함과 사람의 가난함과 환경의 가난함을 다 느낄 수 있어요. 그거 가르쳐 주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70년, 80년 살고 죽을 때 보세요. 그렇게 예뻤던 연예인들, 권력이 막강했던 권력자들, 여러분 TV에 나오는 거 보세요. 얼마나 볼품없는가. 그게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더 나아가서 관에다 배로 싸서 묻어가지고 몇 년 있다가 헤쳐보세요. 해볼 바가지 이에는 나온 게 없어요. 그게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그걸 갖다가 돈으로 요즘은 성형수술로 옷으로 포장하려는 건데 인간은 그렇게 비참한 존재입니다. 힘 있을 때는 다 할 것 같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그 사람 마음이 늙습니까? 마음은 안 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마음이 육신에 내어 있을 때는 비참한 상황에 이를 수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육신에 내어 있는 우리의 이 혼을 영원한 하나님의 영과 연합시켜서 영광스러운 상태를 영원히 가지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려는 중생이고, 불의를 버리고 의와 연합하는 하나님의 열심이고 사랑입니다. 근데 이 단계로 들어가려면 자기가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는가를 깨닫지 못하면 안 돌이켜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문둥병 10명을 고쳤는데 9명은 주님 앞에 안 오고 한 사람,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끌고 다니는 강아지보다도 훨씬 비참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깨먹는 병아리 되었다 닭이 되는 그 정말로 말 못하는 그런 짐승보다도 훨씬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걸 본인이 깨닫지 못하면 탕자처럼 돌이킬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당하고 있는 이 물질의 가난, 육신의 질병의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긍휼이 작동될 수도 있어요.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GNP가 1만 5천 불 이상이 올라가면 교회가 다 무너집니다. 그것도 종교생활하는 교회인데 그것도 무너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돈 주러 왔죠. 그러나 그건 목적이 아닙니다. 자기 생명을 주러 왔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의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와 똑같은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영으로 우리 속에 들을 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첫 아담에 속해 있는 자기가 주인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자기 이름을 높이며 자기 인생의 성공을 추구하는 첫 아담에 속한 사람과 전혀 같지 않습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을 그대로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와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칭의를 받고 성화되어져 가며 우리 몸의 구속을 받는 이 영화의 단계까지 이 성장하는 것이 있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만들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예수와 똑같아지려고 안 합니다. 다만 뭐냐, 아프니까 병 고치러 오고 돈 없으니까 그거 해결하고 자식들 말 안 들으니까 그것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고치려고 하는데,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의도하는 대로 전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자기가 낳은 배 아파서 하는 자식도 부모는 안 들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요구하고 잔소리해도 절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남편도 내려놓고 아내도 내려놓고 자식도 내려놓고 자기 먹고 사는 일, 돈 버는 거, 망하는 거, 그것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훈련시키기 위해서 욥이라는 사람처럼 환난 가운데 집어넣는 거예요. 욥이 10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인 그 기업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러고서 욥기 3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예 나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나한테 죽을 뻔했다. 그랬어요. 절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지명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터키 지역의 온천을 파묵갈레라고 하는 온천이 나옵니다. 그것이 히에라폴리스인데요. 그곳하고 볼로세라는 지역은 산속에 있어요. 산에서 찬물이 이 라오디게아의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골로세 지역에서는 찬물이 오고 히에라폴리스인 파묵갈레에서는 온천수가 나와요.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 올 때는 더운 물도 미지근해지고 찬물도 미지근해져요. 그래서 이 지명을 이용해서도 이 성경을 그렇게 썼습니다.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다는 거예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17절부터 1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무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네 공부하는 것과 가려는 것,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올라오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진이 일어나서 그 지역이 폭삭 무너지는데 그때 당시 로마 식민지 상태인데 로마 중앙정부의 지원을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자력으로 그 지진을 다 극복을 했어요. 교회가 얼마나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두 주자 역할을 했냐면 찬양을 만들어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이 악보까지 공부하며 그 일을 했던 지역입니다. 의학대학 같은 것도 생기고 그쪽에 이 파묵갈레 지역에 온천이 있어서 이 문병 같은 것도 고칠 수 있는 약품도 개발하고 양을 키워가지고 모직이 발전되어서 굉장히 부유했던 동네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지금도 거기에 가면 그때 당시 있었던 교회 털을 유리에다가 덮어가지고 지금 보존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교회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이끌고 있는 대형 교회가 있었던 지역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죠. 헌금도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근데 주님은 지금 사자를 보내서 책망하는 거다. 네가 부자냐? 아니라 이거예요. 물리적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내가 너를 보니까 네 영적으로 볼 땐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 그리고 눈이 멀어가지고 아무것도 분별이 안 된다.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이 육신의 눈도 있지만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힌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사람을 만들려는 겁니다. 그래서 눈먼 것과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했어요. 지금 한국 사람들 패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패션이 수준이 높은 동네 별로 없습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파리 패션 유럽에서 가서 보세요. 유럽 사람들 옷 입고 다니는 거. 구럽 같은 거 입고 다닙니다. 몇 년만 그런 거죠. 일반적으로는요. 한국처럼 이렇게 섬세하고 자기에게 이렇게 맞춰서 입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런 거는 신경이 많이 쓰지만 완전히 걷고 있다 이래요.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든지 죄에 노출되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려면 우리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 연합입니다. 연율연 합할합. 이것이 인간적으로 물리적인 세계에서 가장 비유와 모형으로 드는 것이 남자와 여자가 합하는 거예요. 결혼이에요. 그러나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완전한 연합이 없어요. 부부라도 뜻이 다릅니다. 동상이몽이라고 같은 침대 안에서 같이 자고 있지만 각각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연합은 둘이 합해서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이하에 이 비밀이 크다고 그랬어요. 비밀은 미스테리 아니면 시크릿인데 시크릿보다 미스테리가 더 비밀입니다. 메가 미스테리오. 에베소서 5장 30절 보겠습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인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22절부터 물리적인 세상에서 남편과 아내, 결혼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이 말미에 교회의 머리인 예수와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된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비밀은 메가커피 있잖아요. 그것이 메가스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겁니다. 큰, 그레이트, 엄청 크다 이거예요. 큰 비밀이다. 구원은 우리가 성경 지식을 공부를 해서 아 이렇구나 동의하고 그걸 믿고 그래서 구원받는 과정에 있지만 구원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안으로 안 들어가면 첫 아담과 연합되어 있어요. 그러면 율법이 와서 계속 정죄하고 그 사람은 사망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율법이 정죄하지 못합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들어갔다 나갔다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영원한 겁니다. 예수와 연합이 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죽는 거 무서워하고 돈 때문에 무서워버리겠어요? 완전한 샬롬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고 있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하늘의 것 땅의 것 장래의 현재인 하나님의 상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 살고 있잖아요. 혼자 살고 있으며 교회 다니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만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무슨 여러분 뜻대로 살라고 하겠어요. 인간의 뜻이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의미 없습니다. 그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자기가 알아야 돼요. 성공을 하든 돈을 많이 벌든 어떤 금자탑을 쌓았든 아무것도 아니고 티끌이고 먼지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자기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죠. 인간 속에서 나오는 생각은 전부 다 불능입니다. 죄입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게 자기부터 시작했다면 그건 불능입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버리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버리려고 안 하는 상태에서는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비참함, 이 가난함, 이 곤고함, 이 눈먼 거, 이 벌거벗은 거, 그 상태를 본인이 봐야 그때부터서 이제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애통이라는 단어는 한자도 그래요. 슬픔이다. 통이라는 건 아픈 겁니다. 애통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슬픔의 극대치를 말하고 있고 고통의 극대치를 말하고 있어요. 인간으로서 최고 애통할 때가 뭐냐? 자식이 죽을 때예요. 산에다 안 묻고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죠. 성경에서 그 애통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럴 때 많이 썼습니다. 근데 돈 없어서 애통하고 자식들 잘못돼서 애통하고 몸이 아파서 애통하고 그건 하지만 영적으로 내가 도저히 가망 없는 가난함, 여기에서 전혀 구원이 불가능한 그걸 갖고 애통하나요? 애통하려고 해도 미천이 없어요. 안 나와요. 애통하는 자를 위로한다고 했어요. 그 위로라는 단어가 파라칼레오입니다. 성령이라는 보혜사 단어가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것은 곁이라는 거예요. 이 파라칼레오는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면서 그의 곁에서 그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세상에서는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세상은 울며 통곡하는 자는 복이 없습니다. 최하층의 사람입니다. 돈 없어서, 몸 아파서, 자식들 만들어서, 사업 망해서, 일자리가 없어서, 그건 세상적으로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은 기뻐하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는 기뻐하라, 행복하라, 적극적이라 그러지 이런 말을 안 써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애통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됩니다. 돈 없어 애통할 수는 있고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데 안 돼서 애통할 수 있지만 영적인 애통은 안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애통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천국이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성으로 말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고 두 번째 그 심령이 가난해야 이제 애통하죠. 심령이 가난하자는데 어떻게 애통을 합니까? 여러분 돈 있으니까 걱정 안 하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걱정 안 하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어디에 이제 문제가 일어나면 마음이 졸이게 돼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인 실체를 보게 하는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초리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11절로 제가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거 전부 다 이제 그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이거 하나님이 찾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러 오시는 겁니다. 잃은 양을 찾으러 오는 겁니다. 잃은 아들을 탕자를 찾으러 오는 겁니다.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 사람은 시작부터 불의하죠. 아버지 살아 계신데 아버지가 지금 달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며칠이 못 뛰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15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비춰서 하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시험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흥분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죄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흥분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탕자가 돼지 수준으로 지금 내려갔어요.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기업 열매, 사료 만드는 열매입니다. 그걸 먹는데 그것도 부족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돌이키는 겁니다. 지금 돈이 있고 건강하고 하는 일 잘 되고 그런 상황이라도 내가 영적으로는 발거섰고 짐승 수준의 삶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고 있구나. 돼지 우리간에서 돼지가 먹는 지엄제를 먹고 살면서 이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착각하고 좀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의식주 삶, 내 생각을 세우고 그걸 추구해서 어떤 성공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런 비참함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첫 아담에서 예수 안으로 옮기는 게 출애굽입니다. 물리적인 세계에서 바로에게 종살이하던 히브리인을 빼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집어넣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살던 사람을 내 뜻을 완전히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해서 못 박아서 장사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마음과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이 사람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탕자가 자기의 신세를 지금 본 거예요.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그 사료 그것도 배불리 지금 못 먹고 있구나. 나는 이 비참한 존재구나. 내가 아들로 이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 내가 돌아가겠다고 돌이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애통하고 근심하고 잠 못 이룰 수 있어요. 그거는 현실적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서 예배드려서 헌금해서 새벽기도 안 빠지고 금식기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저와 여러분에게 손길이 뻗쳤다고 그러면 내 영적인 가난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영적으로 가난하지 않으면 애통하지 않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정말로 절망적인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것이 이 뼛속 깊이 안으로 새겨져서 거기서부터 나오질 않아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자가 죽었는데 엄마가 말로만 애통합니까? 진짜로 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것이 이 사도행전 2장 36절 이하에 마음에 찔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심장이 관통했다는 거고 실신할 지경이라는 거예요. 애통이라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것이 그 이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적인 가난한 상태로 몰아넣어서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하는 그 애통하는 단계로 진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겁니다. 유치원 수준의 뭐를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내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으면 나는 이 욥이 말한 것처럼 아예 나는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다. 다른 유다한테 마태복음 26장 41절 이하에 제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자기한테 좋았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그 자리로 들어가지 않은 그 사람은 회개가 안 되고, 회개가 안 되면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못 들어오고 그 사람은 예수한테 못 들어갑니다. 완전한 결합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영과 예수의 뜻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안 살아요. 예수님이 살게 돼 있어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엘서 2장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요엘입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호세아 요엘 아모스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요엘이라는 선지자, 소선지자가 12명 있는데, 이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올라가가지고 활동한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했는데 이 사람은 760년에서 750년경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이렇게 너네들 하나님 뜻대로 너네 망한다, 그 문제를 가지고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올라가가지고 미리 말했던 거예요. 선지자라는 단어가 프로페테스입니다. 페테스라는 것이 포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프로는 앞선다는 거거든요. 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진 찍어서 바깥으로 내보이는 자들이 선지자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 765년부터 750년 약 한 15년 20년 요엘이 활동했는데, 너네 이렇게 살다간 나라가 망한다, 애통해라, 그 사역을 했던 사람이 요엘 선지자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레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미리 보고 지금 선지자 사역을 요엘이 하고 있어. 너네 지금 이렇게 살다가 나라가 망한다. 나라 망하면 끝장나는 겁니다. 세상에서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에 있는 사람은 끝장나는 겁니다. 노예로 사는 겁니다. 여자들은 다 끌려가고 남자들도 다 끌려가고 전쟁터에 가고 갖고 있던 재산 중요한 건 다 떼가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한다고 그렇게 외쳤는데 그대로 있다가 722년에 기원전 720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지금 시리아 나라의 전신이죠.
시리아도 굉장히 큰 나라였습니다. 망해버렸어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제대로 된 말을 했는데 하나냐 같은 선지자는 안 망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교회 다니는 분들이 교회 와서 좋은 소리 하면 좋은 걸로 생각하고 그 교회 그런 데 많이 갑니다. 나쁜 소리 하면 듣기 싫어서 안 가요. 선지자로 좋은 말 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성경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선지자를 미워해서 다 죽였다고 했거든요.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사진 찍어서 그거를 바깥으로 내보이는 거,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은 한 발자국 두는 건 맞아요. 그러나 사람이 변하는 건 교육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정치제도나 법제도나 어떤 프로그램이 그걸 갖고 세상을 개선하려고 하는데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처음부터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이 죽고 예수와 연합하는 방법 외에는 사람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3살 버릇 여든간다고 그러죠. 그 성질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새로 태어나야만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지식으로 이걸 알고 동의한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쪽에 이런 복음 쪽에 들어온 사람들도 거기에 머무는 사람들 태완입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자면 첫 아담에 있지 둘째 아담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율법이 100% 정죄하고 사망에 끌려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율법의 정죄 안 받습니다. 연약해서 죄를 범하지만 율법의 정죄를 받는 것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빈망하고 죄송하고 창피하고 그 감정이 먼저 오는 거죠. 율법의 정죄 안 받아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생 교회 다니고 11조도 하고 돈 쓸 거 정말 전기세 물세 아껴가지고 그거 몇 번씩 아껴서 헌금하고 주일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주님 앞에 왔는데 내가 너를 모르겠다 이거세요. 여러분이 확신한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니까 해골바가지라니까요. 이 땅에 사는 건요, 대한민국은요, 어떻게든 삽니다. 국수 먹을 거, 밥 먹고, 밥 먹을 거, 고기 먹을 거. 그것뿐이지, 어떻게 하면 다 살아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내가 죽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감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적인 가난과 이 비참함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돈 없는 아쉬움과 육신의 질병의 고통, 이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영적인 이 상태인데 이걸 내가 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다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거 기도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거 다 더해준다고 했는데 전혀 믿을 수 없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살지 예수님이 삽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 다니다 지옥 갑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 너무 세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앞에 서 있는 저도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왜 그러냐?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왜 그러냐? 예수님이 직접 그 사람 곁에 와서 바라 갈레오 그 사람과 함께 있어서 그 사람을 계속 위로해 주. 사람의 위로는 몇 정도인가요? 요번에 세 친구가 10자녀가 죽고 산업이 다 날아가니까 세 친구가 와서 일주일을 울어줬습니다. 예전에는 상담하면 친구들이 와서 3일 동안 같이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3일 내내 울지는 않습니다. 일주일 울어줬어요. 너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수 있는 주인이십니다. 아멘.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 메시지보다 훨씬 셉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주일날 저녁에 들어가면 밥맛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오늘 또 좀 용기를 줘야 되는데 또 똑같이 이렇게 했네. 목소리 좀 부드러워야 되는 게 있어. 화난 사람처럼 음식도 저러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보세요. 13절.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옷 찢는 것도 얼마나 이 사람이 마음에 그것이 옷을 찢겠어요. 옷을 찢을 정도면 엄청 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이라는 건 마음을 찢으라. 어찌할까 하며 이 심장이 관통되면 실실할 지경으로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리적인 상황을 가지고는 그런 애통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불에다가 손을 넣으면 이 감각을 그대로 느끼니까 뜨거워요 하잖아요. 영은 죽었어요. 죄가 오늘도 죽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에요.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만 있으면 되고 그것 때문에 또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또 교회에서는 그걸 가지고 예수 닮는 거라고 지금 부추기고 있어요. 이런 것보다 다른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구처럼 에스겔에게 하나님 환상을 보여줬는데 그 골짜기 같은 뼈다구만 널려있는, 하나님 묻잖습니다. 야 인자야, 이게 살아날 걸 믿냐? 지금 우리는 뼈다구보다도 더 못한 상태로 영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에게 아들의 음성이 들릴 때 살아난다고 했어요. 지금 물리적인 사람은 세상 소리에 귀가 돌아가고 있어요. 이거면 돈 번다. 이거면 돈 번다. 실제로 돈 벌어요. 그러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쪽에 안테나를 세우고 귀 기울이는 사람은 적습니다. TV 화면과 모바일 화면에는 1시간씩 거기에 정신을 거기다가 집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오도록 하는 일은 관심이 없어요. 비워야 채워지는데 세상 것이 꽉 차는데 어디 들어가겠어요? 구원받았다고 해요. 또 그런 자기 구원받았다고 해요. 아닙니다. 예수 아래 들어간 사람은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본성과 예수의 뜻과 예수의 행위와 예수가 가는 길을 가지 다양 같아서 지 맘대로 안 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지금요. 제가 계속 얘기해도 아무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세상 지금 70, 80 사신 분들 뒤 돌아보세요. 오래됐나? 엊그저께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걸음도 못 걷고 얼굴을 범벅으로 펴가지고 내가 봐도 괴물 같아요. 얼굴. 얼마 있으면 숨 못 쉬는 날 옵니다. 그럼 가야 돼요. 육체는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가지만 그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검사, 경찰, 판사 앞에 가서는
아무리 권력자라도 꼼짝을 합니다. 선고하면 끝나는 겁니다. 세상은 3심입니다. 1심, 2심, 3심. 하나님의 재판 한 번에 끝납니다. 돈이요? 인생 성공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 일을 대단하게 했다고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든 건 지 뜻대로 살려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살라고 했는데 오늘날 교회에 와서 자기 뜻을 채워놓고 그걸 이루어달라고 그걸 복받았다고 해서 사는 곳에 다 자기를 위해 살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평안이라는 것은 원래 길을 가야 평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그 무엇을 아끼겠냐고 그랬어요. 그 무엇을 아끼겠냐고 했습니다. 여러분 돌이키세요. 마음을 찢는 애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애통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그걸 가게 됩니다. 시편 51편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단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지렁이 같은 존재가 아니라 다 그런 겁니다. 17절 시편 51편 17절 시작.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신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시리라. 상한 신령이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상한 신령이라. 아 주님, 나는 내 스스로는 숨도 쉴 수 없는 무가치한 흙덩어리요 티끌이요 먼지요 지렁이보다 더 못한 무지랭이 같은 존재입니다. 그걸 고백하셔야 되거든요. 실제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에게 해와 비를 동일하게 인생 가운데 허락하니까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못 걸어 다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용하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숨도 못 쉽니다. 돈 벌 것 같아요? 허용하니까 그냥 내비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면 오늘 당장에 우리 이 코 들숨 날숨 이것이 그냥 수동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각하면 회개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걸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하는 거예요. 이제 회개하는 사람들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돈의 문제 있고 육신의 문제가 있고 다 문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도 그걸 겪어봐서 알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비참한 상태를 알게 돼 있어요. 원래 인간은 흙덩어리고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걸 자기가 이제 포장하는 겁니다. 자기 뜻을 가지고. 아모스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0절 구약성경 1282페이지입니다.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아모스 8장 10절입니다.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무릇 사마리아의 죄진 무성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 내 힘이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벌사바에 위하는 것을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지금 인간들의 여러 가지 모든 문제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돈이 있는 것보다 없는 분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 떨어져야 돼요. 바닥을 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안 놓습니다. 썩은 동아줄이라도 붙잡습니다. 첫 아담에 있는 사람의 성진이 들었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하는 그 단계에 들어가서 식음을 전폐한 바울처럼 자기의 무력한 존재, 그게 원래 그 사람이에요. 인간이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숨을 거두면 그냥 흙덩어리예요. 여러분 장사 지낼 때 보세요. 여름에 장사 지내면 왜 그 염하시는 분들이 구멍을 만드냐? 여기에서 세균이 그냥 몸 안에 있는 세균이 바깥으로 나오니까 그거 못 나오게 다 틀어막는 거예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이 몸뚱아리 자체. 그리고 사람들이 뭐 누명 씌우면 오해받다고 풀러다니지만 그것만 본 게 다행이지. 그 사람 마음 생각에 계속 돌아다니면 그것이 세상에 노출되면요 얼굴 들고 돌아다닐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거 억울하다고 가가지고 네 마음 그대로 다 그냥 바깥으로 브라운관 만들어가지고 다 네 마음 비추면 누가 얼굴 들고 다니겠어요. 만물보다 부패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괜찮다 이거예요. 괜찮아서는 없습니다. 지금 인간들의 문제는 물이 없어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줄여 죽고 사람들이 비틀거리는 정신없는 지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영입니다. 근데 여기에 관심을 안 기울이고 하나님이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에 기근을 보낸다는 거예요. 설교한다고 해서 다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도 그렇게 얼마든지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이제 처참한 상황을 그 말씀으로 성령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꼭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나니. 13절 그날의 아름다운 젊은 남자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영적인 가난함을 보게 하시고 이 문제를 갖고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으며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